신성교회 오신 우리 형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 리더 공명훈 군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귀한 주일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KCTC 훈련에 간 우리 귀한 우리 공병대대 형제들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불모지 작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경계 근무를 서면서 군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당신의 형제들 이 형제들도 하나님 한 주 동안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에 그 요단강 같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지휘관으로 세워주신 우리 김현배 대대장님 기억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육사단 공병대대 또한 간부에서 우리 사병의 1위까지 영혼육이 강건한 최정의 부대로 저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인데 길어서 제가 5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가라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을 가만히 앉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의 그 노고를 통해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요단강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또 험한 산지까지 정복하려면 끊임없이 적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끝없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요단강 같은 문제를 건너고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신병이 처음 하는 훈련이 굉장히 두려운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공략해 가는 것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복식고 두는 시기에 어때요? 뒤에 헐문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엄청난 그 강수량이 쌓이게 되죠. 강물의 깊이가 3, 4m가 되고 넓이가 30m나 되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리더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일찍 일어난 것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동체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결단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덜 자고 더 쓰고 덜 쓰고 더 우리는 희생을 할 때에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잠을 좀 덜 자고 더 희생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줄여서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맨 먼저 두 번째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고 나옵니다. 시팀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빨려 들어가서 음행을 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2만 7천 명이 죽은 곳이 시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딤을 과감히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모든 불순종의 시딤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딤에서 떠나야겠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술과 담배도 끊으려고 했고 잘못된 습관을 내가 끊으려고 하지만 계속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적응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할 잘못된 시딤은 무엇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 있고 중독, 채팅, 술, 담배 끊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이 과하게 하는 것, 잘못된 습관, 또 동성애, 자기 주장, 고집, 혈기, 부정적인 이 모든 자화상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시딤입니다. 과감하게 떠나는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떠나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따를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요단강 같은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백성에게 그 명령을 전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목사와 우리 군종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모델이 되고 서로 인도받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관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이것은 즉 대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대장에게 또 중대장이 그 말씀을 소대장에게 전하고 사병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지휘관이십니다. 총지휘관이신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 말이 전파를 타고 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관리들이 그 백성들에게 잘 전파할 때 바로 전하는 관리 말에 귀를 기울인 백성은 요단강을 무난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요단강 같은 사건 앞에서도 총지휘관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지휘관의 말을 안 듣고 요단강이 두렵다고 건너지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그렇게 자신이 용감하게 발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총지휘관이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인 우리는 지휘관이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안전하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신 지도자를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할 때에 드디어 문제의 그 요단강에 물이 딱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요단강에 동시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했을 때 흐르던 요단강 물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내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은 동시에 엄청나게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죽기를 각오하고 발을 내딛는 순종을 했습니다. 불신앙인에게는 이러한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으라고 하면 아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못해 벌벌 떨고 아마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할 때에 그들이 동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동시에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흐르던 물이 순식간에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니까 거기에 길이 났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 12명이 동시에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들이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에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을 한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문제에 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집중 문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앞을 막고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워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에 용감하게 직면해서 발을 내디딜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만히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해주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는다고 교회 와서 자신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불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지 말고 매주 나와서 예배에 충실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헌신의 발을 내딛는 행동이 없으면 우리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문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문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으면 죽을 것 같아도 일단 발을 내딛을 때에 문제 요단강이 길이 나고 갈라집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한 번만 내딛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기와 다투고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아도 미안하다고 한 발만 내딛으면 문제의 요단강에 길이 열립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랑이 없어도 내게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동기 간에 서로 넘어서지 못했던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순종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동시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온전히 딱 끊어져서 온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하면서 우리가 12명의 제사장처럼 함께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서 온 백성이 이 온 부대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실천의 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뚝 끊어지고 요단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 대적들은 할 말을 잃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자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창이란 요단강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예배로, 기도로, 말씀 적용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먼저 잘못된 습관과 정욕과 탐심이 시뜸해서 과감히 떠나는 적용을 하게 하시고 부대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교회와 부대에 가로막힌 요단강 같은 문제가 뚝 끊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며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형제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과 저들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